우리는 지난 6개월을 팬데믹이 거치는 듯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조마조마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왔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6개월을 마치고 이제 7월 첫 번째 주일인데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라고 하는 것은 보리맥자, 추수추자, 그래서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맥주절인데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추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처음 열매를 거두는 감사절이 맥주절인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농경 문화에 현재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리로 감사할 수는 없지만은 지난 반년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직장과 내 생업과 내 비즈니스와 내 일터를 지켜주신 하나님, 또 열매 있게 하신 하나님, 자녀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구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 휘슬을 막 불어서 후반전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이 후반전도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열심히 뛴다고 하면은 금년 연말에는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거기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언시로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의 핵심에 보면은 감사할 때에 형통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여러분들 앞에 자료 화면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저렇게 성경을 집필하죠. 그래서 골로새서를 쓰면서 감사가 형통의 비결이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러분들 한 해 가운데 절반을 마감하며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데 감사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람에게는 축복을 여는 3가지 언어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인간의 언어지만은 축복을 불러오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를 잘할 때에 복이 임합니다. 새로운 반년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과 친화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만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는 척을 안 하고 있네. 그리고 이렇게 있지 마시고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를 잘하자. 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한 것이 있거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우기거나 뻗팅길 필요가 없죠. 바로 미안합니다. sorry.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축복을 불러오는 언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인 감사합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한 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이들아 감사하다. 친구야 감사하다. 성도들끼리 감사하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 행복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요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라고 했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반년을 살아갈 때에 많은 감사거리가 생기고 또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일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뭐냐면은 감사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감사예요. 감사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고 내가 은혜 입었거나 신세를 졌을 때에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를 못하는 사람은 평생 불행하게 사는 것이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를 심으면은 자꾸 감사할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난 반년을 마감하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에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생업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가 형통의 비결이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까? 진정으로 감사해야 되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 중에 하나가 평강의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뭐니 해도요, 마음이 편한 게 최고입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고요, 고급 식당에 갔어도요,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은 이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고급스러운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그 마음의 평안한 마음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되니까는 제자들이 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주셨냐면은 최고의 축복인 평안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면요, 감사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 많이 있는데요, 기도로 감사 많이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모저모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왕창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합니다. 예? 한번 감사해 보세요. 마음에 평안이 안 오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지 부부지간에도 사이가 좋은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야지 사업도 잘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지 기도도 되는 것이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그렇게 중요해요. 독일의 정치가 중에서 마티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티 바덴이라는 사람은 아주 고생한 그런 젊은 시절이 있는데 많이 가난했습니다. 정식으로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어느 지방 도시에 여행을 갔는데 역시 돈이 없어서 아주 싼 호텔에 투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신발을 도둑 맞았어요. 그래서 이 마티 바덴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원망을 하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도 원망합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내 사정을 다 아시는데 내 신발을 어떻게 도둑 맞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는데 친구가 자기에게 헌신발이 있다고 하나 빌려줬어요. 빌려주면서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오늘 주일인데 나와 함께 교회 가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발도 빌렸는데 교회에 끌려갔습니다. 물론 크리스찬이었으니까 갔겠죠. 그래서 마티 바덴이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서 누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눈물을 턱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두 다리가 없어요. 두 다리가 없어서 이 바지가 너덜너덜 거리는 거야. 두 다리가 없이 이렇게 목발로 이렇게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쇼크를 받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고 두 다리를 전부 잃어버려서 아무리 좋은 신발이 있어도 신지도 못하는데 나는 두 발이 있고 신발 잊어버렸다고 사람들을 그렇게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용서해달라고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한 번도 제대로 감사를 못했던 마티 바덴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좀 없지 살지만은 내 육신이 건강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앞으로 남은 여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티 바덴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명한 정치인이 됐는데 이 사람이 독일의 재무부 장관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난 많은 세상에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에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는 겁니다. 바라건대 2022년도 후반기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만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저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기도의 문이 안 열리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서 안 열리는 거예요. 예? 예배 드릴 때 감동과 감격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감사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이것은 감사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찬양하면은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 생겨나요.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나는가? 한번 찬양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애를 키우시는 젊은 성도분들이 있는데 애 키울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저도 예은이, 예찬이 둘 애들을 키웠는데 물론 저희 집사람이 90%고 저는 10%. 그러면 저희 집사람 들으면 막 뭐라고 해요. 당신 1%, 내가 99% 그래요. 왜냐하면은 애기들이 어렸을 때요, 밤에 우유를 한 3번씩 먹어요. 기저귀 갈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거 다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 집사람이 착한 게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새벽 기도 가서 졸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애기들 이렇게 안 했는데 그 애기 엄마들은 너무 피곤할 거예요. 그럴 때에 남편 코 골고 자는 거 그냥 막 저주만 하지 마시고 찬양하세요. 찬양하시면은 남편 코 고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하게 되는데 찬양하면은 기적이 나타나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2차 선교여행 때 아시아에 머무는데 마게도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꿈속에서 환상 중에서 유럽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한다고 했던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유럽의 첫 도성 마게도냐 빌립보로 갑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신나게 전하다가 죄목을 뒤집어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은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평하지 않고
바울은 오히려 감사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찬양했을 때에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지진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옥토가 흔들렸다고 그랬고 발의 죄수의 착고가 풀렸다고 그랬고 그리고 감옥문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찬송할 때에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할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놀란 일들이 많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방할 때에 짓궂게 질문하는 것은 집사님 찬송가 아는 게 몇 곡이나 있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다 찾아보세요. 그러니까는 10곡도 안 돼. 10곡도 안 돼. 그 노래방 가서 5천 몇 번까지 있는 것 중에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개수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찬송가 하는 것보다 더 합니다. 큰일 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평생 교회 다녔는데 찬송가를 몰라요. 찬송을 하려도 찬송을 못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르고 싶은 찬송 얘기만 하면 막 나와요. 그리고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연속 듣기. 그래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럼 그 찬송이 내 귀에 들어오는 거죠. 한번 찬송하는 인생을 후반기에는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에게 놀란 일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에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는데 저기 자료화면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한 구릉 지역의 벳세다 빈들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는데 남자만 5천 명이고 아이들과 부녀들까지 2만 명이 모였습니다. 저녁이 됐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가져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저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마가복음 6장 41절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나눠줘라 그랬습니다. 하늘으로 축사했다라는 게 뭐냐면은 감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고 나눠줘라 그랬을 때에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2만 명에게 나눠주는데 다 나눠주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래요? 그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어떻게 할 때에 감사할 때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났고요. 예수님이 어린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로 기도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 역사가 나타났어요.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9월 15일부터 이제 성주순례 한 7박 8일 갈 텐데 예루살렘 집중해서 가려고 합니다. 가실 분들이 벌써 예약을 다 해놨습니다. 저기는 꼭 가는데 갈릴리 바다에 가면은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저기 가면은 오병이어 2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떡이 모자이크로 된 것이 저 성전 바닥에 있습니다. 저걸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저기 가면은 예수님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저는 여기 뭐 몇 명 안 되지만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마이크 가지고 빵빵하게 설교하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마이크도 없이 2만 명 앉혀놓고 설교하셨어요. 목도 안 쉬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했으면은 꼼짝도 안 하고 들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저 갈릴리 바다를 등지고 이렇게 있어서 순풍이 불어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공명이 돼서 막 나갔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고 우리가 감사로 찬양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 마칠 때 뭐라고 마칩니까?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기도 끝날 때 그럽니까?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은 그를 힘입어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 첫 번째 애들이 입학할 때에 기도하고 내보내세요. 기도하고 내보내세요. 오늘 우리 애들이 프리스쿨 입학한다. 그러면 문 앞에서 하나님, 우리 딸이 오늘 프리스쿨 입학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비즈니스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즈니스 새롭게 바꿨습니다. 오늘 첫 출근하는 날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출발하면은 거기에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제가 초대교회 교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크리소스톰입니다. 이 사람은 초대교회 교부인데 서기 349년에서 407년까지 살았던 귀한 분입니다. 이분은 별명이 저 이름의 뜻도 그렇지만은 황금의 입입니다. 왜? 설교를 너무나 잘했어요.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말씀을 잘 가르쳐요. 그리고 저 크리소스톰은 기도의 달인입니다. 항상 기도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해요. 저분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쉬워요.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면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됐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 크리스토솜이 뭐라고 감사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이제 세상에서 전할 만큼 전했으니까는 이제 죄 짓고 지옥 갈 사람들 감옥에서 만나서 저 사람들에게 또 복음 전하라고 감옥에 갇혀 놓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는데 감옥에 가다 놓는데 감옥에서도 계속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저놈을 사형에 처하라. 그러니까는 크리스토톰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로서 최고의 복된 죽음이 예수를 전하다가 죽는 순교하는 것인데 하나님, 내가 내 마지막을 순교로 마치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못 그러죠. 그러고 있는데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잠깐 황제의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딱 생기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무슨 일인지 사형을 집행 중지가 됐어요. 감옥에 다시 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순교로 마치는 것도 감사했는데 다시 한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직까지 더 사용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서 저 사람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감사할 때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골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지난 6개월 잘 살았습니까? 만족했습니까? 성공했어요? 행복하셨습니까? 왜 대답 못하십니까? 많이 부족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골라서 감사하지 마시길 바라고 뭐든지 감사해 보세요. 진정으로 감사하면은 최고의 축복,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남은 반년 감사로 시작해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믿음을 검증하는 신앙의 척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덕목, 감사하는 생활인데 남은 반년 감사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2002년도 후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이제 2022년도 새로운 반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내게도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내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